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의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힘들 때에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자, 524장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 없고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죄 없고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동물원에 이런 구인 광고가 실렸습니다. 키는 180 이상, 몸무게는 100kg, 허리둘레 50 이상, 목소리는 크고 굵을수록 좋고 숙식 제공해주고 월 500만 원 이상 보장, 이런 구인 광고가 실렸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심사 끝에 이제 한 사람이 뽑혔는데요. 그 후 약 한 달 뒤에 다시 광고가 실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그네를 타는 곰을 보셨습니까? 라는 광고 하면서 사납게 생긴, 근데 사납게 생긴 이 곰이 담배를 물고 그네를 타고 있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곰 가죽을 쓰고, 사실상 그런 거죠. 곰 가죽을 쓰고 열심히 한 달 동안에 훈련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곰이라고 생각하고 곰 우리에서 살면서 그네를 타고 또 담배도 피우고 그네 타는 연습을 계속 했겠지요. 그러한 시간 한 달을 보내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개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곰이어야 했으니까 곰처럼 걷기도 했고 곰처럼 그 흉내를 냅니다. 이따금 조련사가 주는 담배를 문 채 그네도 탑니다. 그네 타는 그 모습에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곰에게 외칩니다. 더 높이, 더 높이 외치는 거예요. 이 그네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업 됐어요. 기분이 업이 됐어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그네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V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을 놓고 V자를 지으니까 한 손을 붙잡고 있는데 순간 이 한 손 붙잡은 이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네를 타던 그 사람이 붕 뜨더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저런 하면서 그 다음 장면을 못 보겠다 싶어서 한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곰 분장을 하고 그 그네를 타던 사람이 떨어진 곳이 자기가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옆에 우리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옆에 우리는 호랑이가 살고 있는 호랑이 우리였던 겁니다. 기절합니다. 기절을 해서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겁니다. 아픔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겨를 없이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호랑이가 덥쑥 목덜미를 물어버리고 만 거예요. 죽었구나 생각하는 이때에 호랑이가 말을 합니다. 그냥 죽은 척해.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우리로 끌고 들어가고 곰은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합니다. 사람이 곰의 가죽을 쓰고 있다고 해서 곰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호랑이 가죽을 쓰고 있다고 해서 호랑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인기는 올라갈 수 있겠고 또 자신이 진짜 곰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곰이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그는 곰 흉내 내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해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박수를 치는 그런 박수를 받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곰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에 운전 못하는 사람이 가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운전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 됩니다. 빵을 잘 만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빵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기도 하고, 이건 영적인 상황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출석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예배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들어감 자체가 그를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참 신실한 직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이 계신데요, 또한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해서 나도 믿음 좋아지고 신실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또 그런 신실한 직분자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신실한 직분자라고 할 수 없듯이,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진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진짜인데 그 진짜 밭에 들어가 있는 내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다른 모든 사람이 거짓이고 모든 사람이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진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여야 하고
내가 진짜여야 하고 내가 모여있는 함께 어울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진짜 성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짜 아니지요? 가짜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본문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결론으로 다루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참된 제자인지 참된 성도인지 그렇지 못한 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를 다 맺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그 열매들을 잘 맺고 살아가셨습니까? 이런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진짜다라는 이야기예요. 좋은 열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들이 바로 진짜 제자고 참된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어떤 모습을 통하여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고 좋은 그 열매 맺는 나무에 붙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나, 그런데 내가 방법을 모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가지를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첫 번째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편견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자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멈추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행하는 자로 그렇게 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대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모두였습니다.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무리들은 예수님의 신기한 가르침과 그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보기 어렵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에 신기해서 따른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등 이 종교 지도자들, 어찌 보면 이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어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내가 반항을 못해요. 내가 그건 아닙니다라고 대적을 못합니다. 왜? 주눅이 들어서 그들 앞에 서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 시원하게 해주시거든요. 가려운 부분은 막 긁어주시거든요. 그들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심한 어느 시골 교회에 서울에서 새로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셨습니다. 첫 설교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지냅시다. 그 교회 교인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제 웅성웅성되기 시작하겠죠.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고 목사님께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계속 했던 것만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모두가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외에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나가시라고.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삿짐을 쌉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에 측은한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했다 싶어서 이번 주일까지는 예배 인도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권면이라기보다는 그냥 배려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주일에 고별 설교를 하실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주일에도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사랑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날 이 사랑 설교를 하는 그 순간에 온 교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그곳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지 않았으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 시간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장로님부터 회개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나이가 오래 많이 드신 권사님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목사님 가시지 못하도록 붙들렸고 그 목사님은 계속 그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랑 설교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상을 빗나가고 다른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직접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물질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질 생활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쓰고 있는 것 다 내어 놓으십시오. 특별히 11조, 온전한 11조 하지 않는 분들 온전한 11조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11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모두가 다 온전한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안 하면 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그 설교를 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11조를 다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전도 설교를 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순종 설교를 했더니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봉사, 섬김, 구제 했더니 그들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구제하고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내 교회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내가 몇십 년 동안 섬겼던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의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던 것, 전통만을 자랑하던 그 교회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실천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하신 본문의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 주여 주여 하는 것들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들은 고민할 겁니다. 고민한다라는 것은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1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시고는 주여 주여 부르는 것 너희들 거짓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행해야 돼. 모르면 몰라서 행하지 못했다 할 수 있지. 알면 행해야죠. 알면 내 몸으로, 마음으로, 내 손으로 반응이 있어야죠. 그것 아닌 거짓자들에게 이 거짓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서셨을 때에 아는 만큼 너 실천했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실행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음성은 참고할 뿐, 내 상황에 맞게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행함으로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자격에 대한 첫 번째 자격 기억하시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자격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행하는 것 은사예요. 또 그 귀신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병 고치는 것 보면 참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능력 행하면 은사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는 것, 당연히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예요. 우리가. 다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시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어가 뭡니까? 이 22절 전체의 문장의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파란 글씨 우리가예요. 우리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라는 단어 빼야 돼요. 내가라는 단어 빼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언가를 했다면 그 무언가를 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영광을 그 행함의 근원이신 주님께 돌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문장 없어요. 우리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중간에 가로채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데 자꾸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려 합니다. 내 공로를 나도 했잖아. 여러분, 자기가 주어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 땅에서 상을 받았으니 그 나라에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제자라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들은 자기들을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쁜데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구제,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금식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요. 1년 내내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아요.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제와 선교, 봉사 등 외부의 교회 행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선교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 선교 단체에서 하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열심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힘써 섬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행위가 아닌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너희들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는 결단코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습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데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너 들어와, 넌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 아닙니까?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런 권리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참 착하다, 참 신실하구나 라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나 천국 못 갑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간주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간의 노력과 그간의 투자와 그간에 행했던 모든 이 종교적인 제의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고 증명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위해서 일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밤새워서 시험 공부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을 치러 갔더니 시험 범위가 달랐어요. 이 정도 억울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억울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죽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인정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내가 몇 대째 신앙인의 가정인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임직한 지가 언젠데, 내가 이 교회에 투자한 게 얼만데 라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앞서간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목사인 게 중요합니까? 장로인 게 중요합니까? 권사, 집사인 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자로 순종하는 목사냐, 불순종하는 목사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 여기면서 충성된 종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힘들고, 또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주는 보상은 내가 생각하던 보상과는 달라요. 그 정도 가치가 안 돼요. 이 땅에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당하지 않을 어려움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길을 쓰고 가야죠. 그 보상 누리게. 그렇게 길을 쓰는 행위가 뭡니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넙적 엎드려서 그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거창한 것, 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노릇해라고,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 쫓아내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권능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데리고 오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미션 아니었습니까? 우리 산상순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천사들은 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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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날에 다 모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정말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그것을 예수님은 단언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계신 그곳에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 그저 어떤 자인가? 세 가지 나눴지만 우리 오늘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자. 제 말에 순종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며 결정하는 것, 그게 천국 백성이 합당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 안 하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잠 못 자야죠. 잠 자면 안 되죠. 왜?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말을 들은 그 누군가가 잠을 못 잔다면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니거든요. 그것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잠 못 자는 게 낫습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고 이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웅크리고 불편하게 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래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 다 되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 다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기만 하고 가고 싶을 만한, 갈 수 있는 행동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행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사람들이 좀 이거 하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의식할 때도 있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무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인 주제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런 자들을 우리 예수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시간, 물질, 건강, 명예,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십시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중간에 가로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약함을 하시는 주님,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단언하신 후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았고 우리가 너무나 완악한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에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도 있잖아요. 말 못할 고민도 있고 힘듦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마음의 연약함을 놓고도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코로나 전국이 심상치가 않아요.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코로나가 주의 이름으로 잠잠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에 또 우리들의 몸에 또 이 땅에 치유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완악함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육신의 병들이 사라질지어다.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게 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함을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님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의 능력으로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결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 우리들에게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건강함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위해 도와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걸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늘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위탁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되 더욱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주님께서 펼쳐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한 자,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가정과 또 직장 위해서 함께 기도할까요? 먼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님으로 서게, 그래서 그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의 앞길을 위해서, 이들이 걸어갈 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 때가 없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가정,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에
당연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속한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직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직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직장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믿고 또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 되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사업터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서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좋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부모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땅으로 받는 모든 것에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하나님의 배없는 것 같은 부모로서의 모습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바람이 흔들고 요동하여도 하나님 이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깊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며 그런 든든한 험한 바다 위에 든든한 방주 같은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선 곳에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이지만 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의 사업의 터를 넓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행하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믿으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버지 간절히 권한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들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따스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외식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몰랐던 무지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하시고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이 심상치 않아 염려됩니다. 주님, 이 땅을 속히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확진자가 수천 명, 2천 명이 육박하는데도 식당이나 공공 건물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모습에 있는 이기적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듦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 가족들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이 되어주시고 아픔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들이 친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신앙을 이어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직장 가운데 일의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곳 되게 하시옵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서 늘 채우시는 그 능력을 친히 경험케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곳 과테말라 땅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분쟁과 이념 간의 갈등이 극심한 이때에 주님, 그들이 잠잠케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 보이는 제1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정 인정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매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 봅시다. 523장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선교팀 주관으로 임마누엘 어린이집 방문합니다. 혹시 함께 하실 분 있으시면 우리 선교팀장님은 지금 한국 출타 중이시니까 우리 총무님께, 우리 윤중민 집사님 아니면 우리 박선자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젤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해야 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